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1975년 4월 30일 그날은 월남이 패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날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이 월남 패망 바로 하루 전이었던 1975년 4월 29일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서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서울 수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도 시민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날이 1975년 4월 29일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앞에서 신앙을 잘 보존하고 또 신앙 안에서 가정과 사회, 교회와 나라를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다 충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은 아니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는 그런 충성심을 주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켰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었고 그렇게 면면이 우리 이 DNA 안에 우리의 신체 안에 우리의 그 피 안에는 그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또 후손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또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지난 정부의 정말 이 패망으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국민들을 귀히 여기면서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이 정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기경되면서 나라가 다시 부강하고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오늘 본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2022년도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바로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전후 상황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선민으로 이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된 두 왕국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포로로에서 귀환되는 복된 일, 분열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절망 중에 있던 동족들을 멸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귀환과 그리고 회복, 구원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바로 주님의 율례를 따르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2년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자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성찬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그 예배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리고 살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에 선행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그리고 한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고, 돌 같은 마음인 세상의 강팍한 그 마음들이 제거될 뿐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의 신앙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이력서라든가 어떤 서류상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사는가 아니면 죽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또한 생과 또 죽음의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생활도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그 외쳤던 에스겔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 새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영어 단어 중에 말이죠,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재개발, 회복, 개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인류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재개발과 회복
그리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에 이르렀고, 그 인간이 다시 재개발되고 재회생되기를 원했던 각종 수단과 방법들은 이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절망으로 이끌었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후대들이 계속해서 다시 재회복되고 재리뉴얼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그대로 연면이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매일매일 사모하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충만한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면서 살고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에 선행되어야 될 것, 첫 번째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의 이야기 아니면 성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서로 잘 귀 기울여 귀에 담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용납할 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할 때, 그 말에 잘 수긍해 나갈 때 그 가정은 회복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말씀드려서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종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그 관계가 용납되지 않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둘 때 이 서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정말 기쁨의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소망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잘 헤아리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잘 살펴서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관계에 중요한 그 중간의 매체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로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다시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이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이 동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성경 통독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은 다 통독이 끝났고 이제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제 제가 담당해야 하는 한 성경의 한 4장, 4장 정도를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으로 그걸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려고 이제 녹음을 하려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독 여행의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만들려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저한테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는 말이죠. 그냥 매일매일 통독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앞으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통독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냥 녹음에 읽어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확 저 가슴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살아왔구나. 내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래서 녹음을 잠깐 멈추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저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막 노트에다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성경을 펴서 읽어 내려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바보같이 맹목적인 것 같지만 그냥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쿵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확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혹시 예배 중에 계신 성도들 중에 고난과 역경 중에 질병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이젠 갈 데가 없어서 절망이라고, 여기가 정말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육과 혼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인생이, 심판받을 인생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조성되면서 구원과 소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되게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면서 주의 생명의 역사,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 온라인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살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면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시 조성되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